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은 앞서 1절에서 11절까지 복음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분명하게 전하였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게바에게, 열두 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마지막에는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부활은 막연한 위로나 상징이 아니라 부활은 실제 사건이었고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바울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꺼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겠지만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닐까요?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도시라고 하였지요. 당시 사람들 가운데는 몸을 낮고 하찮은 것으로 보고 영혼만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성경의 부활 신앙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이상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부활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부활이 무너지면 복음도 믿음도 죄사함의 확신도 성도의 소망도 함께 무너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느냐? 부활이 너의 신앙의 중심이냐? 너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처럼 사느냐? 아니면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자, 그럼 이제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함께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여기서 바울은 강하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왜 그렇게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고 너희도 그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활의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들이 서 있는 터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집을 지어놓고 기초는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초가 무너지면 당연히 집 전체가 무너지지요. 부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장식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신앙의 기초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음도 힘을 잃고
교회도 존재의 이유를 잃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앞서 나눈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요. 성도의 부활을 부정하면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도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부활의 시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도 다시 살아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단지 죽은 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가능한 많이 가져야 합니다. 많이 누려야 합니다. 손해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라면 내가 손해보면 끝이고 내가 실패하면 끝이고 내가 병들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지만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통장 잔고가 내 인생의 결론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관계가 힘들어도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존재의 마지막 평가라고 믿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 진단서가 내 생명의 끝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여기서 바울은 헛것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이 전파한 것도 헛것이고 고린도 교회가 믿은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 내용이 없는 거. 열심히 달렸는데 도착해 보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 것. 그것이 헛것이잖아요. 부활이 없다면은요. 설교도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결국엔 모두 헛것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중심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인 이유는요. 그분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부활은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승리하였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며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끝났다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만약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은 단순히 착각한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한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활은요, 절대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은 복음의 중심이고 교회의 터전이며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붙드는 근거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부활을 단지 교리로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내 선택을 바꿀 만큼 믿고 있습니까? 부활은요, 죽은 뒤에만 필요한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믿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조건을 더 크게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기도보다 계산이 먼저 나옵니다. 또 관계가 흔들리면요, 말씀보다 사람 반응이 더 크게 보입니다. 몸이 아프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병원 결과에만 집착을 합니다. 오늘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인가? 눈앞의 현실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작은 선택 하나를 바꿔보십시오. 회사에서 정직하지 않은 이익을 얻을 기회가 있을 때 나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산다는 마음으로 정직을 선택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감정이 올라올 때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기보다 한번 멈추고 살리는 말을 선택해 보십시오. 또 교회에서 섭섭한 일이 있을 때 내 자존심만 붙들기보다 공동체를 세우는 길을 선택해 보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오늘 내가 다르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하루를 끝처럼 살지 말고 소망의 시작처럼 살아가십시오. 힘든 날에는 오늘 하루가 인생 전체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오늘의 어둠을 마지막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었듯이 오늘의 막힘도 끝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 하루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눈앞의 현실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더 크게 보게 하옵소서.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먼저 바울은 16절에서 앞의 논리를 다시 반복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아멘. 이미 바울은 13절에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왜 다시 반복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무너집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된 것이다.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죽음이 정말
우리의 죄를 담당한 죽음인지, 하나님께서 그 대속을 받으셨는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정말 끝났는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그 확증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으셨고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으며 사망이 더 이상 마지막 권세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사망의 권세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빚이 갚아졌다는 확인이 없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불안할 것입니다. 정말 갚아졌을까? 아니, 독촉장이 오면 어떡하지? 부활은 바로 그 확인서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우리의 죄를 담당한 죽음이었다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약해지면 신앙생활도 점점 무거워집니다.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기도가 은혜가 아니라 숙제가 되고, 말씀도 나를 살리는 음성이 아니라 나를 죄책감에 묶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붙들면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죄와 사망의 권세는 끝났다.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18절과 같이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여기서 바울은 죽은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인데 잠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사람은요, 다시 깨어납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끝없는 소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다시 깨어날 날을 기다리는 잠과 같습니다. 물론 죽음은 아픕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성경도요, 슬픔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장래에 눈물이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성도의 눈물은요, 끝을 모르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눈물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 주님을 붙들고 고난을 견뎠던 사람들, 복음을 위해 자기 권리를 내려놓았던 사람들, 병상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사람들, 그 모든 삶이 결국 헛된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정말 강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린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려놓는 것이 많기 때문이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잖아요. 손에 넣고 싶은 것이 있어도 욕심대로 붙잡지 않잖아요. 억울해도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우리 애쓰잖아요.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절제와 순종과 헌신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땅이 전부라면 차라리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즐기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것을 가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손해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산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경제적으로 지친 분들이 계십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당장 오늘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가치가 통장 잔고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관계적으로 지친 분들이 계십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관계가 당장 풀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의 인정과 반응이 내 존재의 마지막 판단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픔은 실제입니다. 눈물도 실제이죠. 그러나 부활은 이 아픔이 내 인생의 마지막 문장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내는 마음이 너무 무거운 분들이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버텨야 하나?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부활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의 무너짐이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의 눈물이 마지막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두려움을 숨기지 말고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우린 죽음이 두렵지 않은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두렵고 가족의 미래가 걱정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렵고 청년들은 자신의 앞날이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요, 숨기지 말고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 제 믿음이 약합니다. 부활을 믿지만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부활 신앙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께 내 마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결과만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린 너무 쉽게 성공과 실패로 자신을 판단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낍니다. 또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괜찮은 사람 같고, 관계가 틀어지면 실패한 사람처럼 느끼는데요. 그러나 부활신앙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결과가 나의 마지막 평가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 판단자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십시오. 오늘 눈물 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걸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하나의 순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삶은 막연한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한번 멈추십시오. 정직하지 않은 선택으로 이익을 얻을 기회가 있을 때 정직을 선택하는 겁니다. 몸이 아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을 때 짧게라도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말 하나, 선택 하나, 마음 하나를 부활하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모두 다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를 사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